자, 오늘의 제목은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와 함께 그 탐심을,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게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해서 예수의 소유격이 돼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걸 오셨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허덕일 뿐만 아니라 사망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사는 자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을,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참남하다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인도 아닌데 죄사함을 줄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게 더 쉬운 것 같지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일어나 버렸어요. 어떤 것이 쉬울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예수께 있다. 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무한한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 받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죄사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세상에 암병이 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 6개월이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면 와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났네. 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아이 그건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죄사함의 그 은혜라는 것은 엄청 큰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망이라니까요. 세상에 육체가 죽어 사망하는 게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죽어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이 욕심으로 또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영생에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여기 5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걷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켰었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몰라. 아니 그 가치를 귀하게 두질 않아. 여러분 요즘에 세간에 많은 회자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심리 지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악한 자가 약한 자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미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이 주는 대로 생각하게 하고 따르게 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요즘 한 학생이 학교에서 그냥 맨날 때려. 그런데 야, 너 부모한테 가서 때린 거 말하지 마. 그럼 우리하고 놀게 해줄게. 놀게 해줄게. 그것 때문에 그냥 계속 막 그 터져가지고 그냥 막 뇌진탕에 걸리고 결국은 알아버렸지만 사람의 마음 심리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막 피해를 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들은 사람을 사망 가운데 붙잡아 놓고 너 사망 무섭지? 너 안 죽으려면 이거 해. 여러분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무당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괴롭히고 너 죽는다. 너 무당 안 되면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가족도 다 죽어.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무당 되면 뭐예요? 아이고 신이 들어가면 잘 맞추니까 돈 벌어. 여러분 잘 살아. 요즘엔 인정받고 잘 살잖아요. 무당들 엄청 돈 잘 벌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영혼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셔요. 어느 군데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기가 택한 백성을 어디 가든지 빼내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보다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주 그걸 가르쳐가지고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내보내서 난 마주쳐봤어요. 그런 사람.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압제해서 공포감을 주면서 근데 그 사람도 공포감 속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자기도 공포를 느끼면서 그런 걸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정욕과 탐심으로 찌들어서 그 가운데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쫓겨다니고 압박되고 억압되는 그것들이 내가 죽었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받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싹 건져내신 거예요. 왜 죄사함이 없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의로워요. 여러분 다. 자기들은 다 의롭다니까. 사람을 때려도 자기 의로 다 할 말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전쟁을 해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이 세상의 성령 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판정을 받을 때 그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러셨어요. 아니 빌라도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넘겼다. 내가 뭐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나라였으면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왔고 내가 이를 증거하려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태어났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아셔요? 그냥 왕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이 하라면 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진리가 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단 자, 진리에 속한 자만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성경 말씀을 뚫뚫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속해야 돼요. 속해.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달려 죽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인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제 육신을 벗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가르쳐요. 왜?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탐욕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돼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얼마나 죄사함과 임마누엘 가장 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가 와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일들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본성대로 그냥 사망의 일로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어요.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오셔야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생각나게.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귀신 좀 보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 뭐 사람들 일을 막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맞춰요. 왜 못 맞춰요? 맞춰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까지는 못 가르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다. 그동안에 아주 제대로 된 영을 받아서 잘 맞히는 도사도 있고 어떤 거지들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척하는 점쟁이도 있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그 일들을 그냥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잘 되는 게 따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생명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름다운 이름,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왜요? 세상의 열매 맺히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것이 뭐냐면 파테마라는 거예요. 파테마. 그것은 뭐냐면 고통이나 고난이나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 정욕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고통과 고난 그리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두 가지예요. 어떤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기도할 때 자기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쁨이 그게 정욕 가운데서 나오는 기쁨은 고통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왜 마약을 합니까 여러분?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극치를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과는 육신과 정신이 피폐하게 돼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탐심은 뭐냐? 욕망이나 욕심이나 충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에피디미아라는 뜻이에요. 에피디미아. 이게 뭐냐?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좋게 되겠잖아.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 욕심으로 충동하고 미혹해 하는 거예요. 탐심이 뭡니까 여러분? 탐심. 선악과를 보니까 그냥 저거 꼭 모아야 돼. 꼭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건 꼭 해야 돼 하고 막 하지만 그것이 시작돼서마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결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대통령이 돼야지 갑부가 돼야지 결국은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세상을 좀 많이 살아보세요. 안 살아도 교훈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왕들이 어떻게 살았고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사로와 부자같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의 욕심의 탐욕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기도하러 교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맡기러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갖고 나와서 그거 들어주세요 하고 나온다고요. 목사의 눈에는 다 보여요. 저거 버려야 되는 걸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거 해달라 해결해달라고 오고 그 문제 풀어달라고 오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예? 그 문제 해결되면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 분별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그래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되어 있는 것이 그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오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게. 아니, 예수님 앞에 왔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왜 딴 열매를 맺어? 아니, 예수라는 나무의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를 거기다 붙였으면 그 같은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세상의 열매는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니, 세상이 주는 것 그것으로 그냥 계속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잖아요. 선한 영광을 다줄 테니 내게 무릎을 꿇어라. 아니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아주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그럴듯하게 성공주의, 행복주의.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떻게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욕망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서 이기신 것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전혀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희락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쁜 것 같으나 고통이 있고 오히려 세상의 고난 같으나 그것이 진짜 희락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 제대로 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냥 초보로 그냥 계속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위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켜야 되는데 해방이 안 되고 계속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를 알려주는 건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알려준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그걸 이기게 하시는 거고 깨닫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지나가 버리는 걸 끝까지 잡으려고 그냥 애쓰고 있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냐, 헛된 영광을 구해. 쓸데없는. 그거 가지면 더 힘들어지는데, 어려워지는. 그것 때문에 묶이는데. 세상에 묶이고, 사망에 묶이고, 근심과 걱정이 계속 더 하는데, 그걸 탐내고 있다니까.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투기하고 서로 다투는 것에 보면 헛된 영광이 그 가운데 있어. 먹으면 죽는 떡을 놓고 서로 먹겠다고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그렇게 아주 달콤한 것을 나눠주고, 설탕 먹어라, 당뇨병 걸릴 테니 안 가르쳐 주지. 당뇨병 안 걸려. 괜찮어, 괜찮어. 먹어. 달고 좋아. 기분 좋아져. 먹어. 너 당 떨어졌지? 빨리 먹어.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인 걸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왜 그래? 아니요, 탐심이에요. 주여 주여 했는데 진짜 예수를 부르지 않냐고 가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 어떤 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주를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주를 부르고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니 복음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한 진정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건데 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몰라요. 왜? 우상숭배에는 진노가 따르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기름 부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진실한 성령을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행함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 탐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